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뜬소문 속에서 거짓과 또 속임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흉흉한 소문이 돌 때 우리의 대처는 오히려 그분을 의뢰하고 그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것은 111편의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11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 이것을 궁금해 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의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1절에도 우리가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이것이 연결되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또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삶이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 이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말씀의 삶, 이 말씀의 삶을 보이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보일 때 그리고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게 될 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 자녀가 자라요. 그렇게 되면 그 후손들이 또한 어떻게 잘 되게 하나님이 정직한 자들의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에서 3대, 4대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구나. 하나님은 어긋남이 없구나. 정말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흔들리지 않고 그 부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의가 흔들리지 않아요. 재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빈틈이 생기고 재물이 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신 자를 기억하고 주신 일을 감사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그 조금 생기는 부와 재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물질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정말 지혜 있게 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부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더 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는 자는 흑암이 혹 임하더라도 빛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두컴컴하게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그를 일어나게 하고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크게 받는 자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세상에 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 어디에 있어요?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린 이런 자들,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선에 지금 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막 꼭꼭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은혜를 베풀면서 구워주는 자.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신의 이 어떤 공로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 되게 하지 않냐고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베풀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예. 하나님이 세상 속에 막 흔들려도 그의 믿음이 그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아브라함 보세요. 뭐 아브라함 시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의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억되게 하시고 회자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죠. 그는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흉한 소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나쁜 풍문 또는 어떤 불길한 소식들 이런 것인데 뜬소문이죠. 소문인데 근데 출처는 알 수 없고 진위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케 하고 우리를 금신케 하는 이런 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그렇지 않죠.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은 우리가 그 근거가 분명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우리가 평안을 주고 우리가 복을 주는데 이 흉한 소문, 이 흉한 소문은 우리가 근데 근거도 없지만
그 속에서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뜬소문 속에서 거짓과 또 속임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흉흉한 소문이 돌 때 우리의 대처는 오히려 그분을 의뢰하고 그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움은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 대적들, 다윗을 보세요. 그 다윗의 그 대적들, 모세의 대적들,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것을 결국 보게 하시잖아요. 다윗의 그 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잖아요.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막 주어요. 그의 의가 막 영구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 뿔, 권세, 그의 의가 영광이 영구히 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확 타오르다가 그냥 인해 식어버리는 그리고 잿더미가 돼버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추앙받다가 어느 한순간에 막 세상 저 밑바닥까지 꼬꾸라지는 그런 인생, 그 추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세월을 이렇게 살아보면 지속되는 것, 계속되는 것, 이것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돼요. 한 번은 확 타오르다가 이내 우리가 잿더미가 되고 식어져 버린 그리고 초라하게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게 아니구나. 저건 아니다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 영구히 있고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이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게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들의 땅을 팔아서 필요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내 필요 이상, 그 이상을 우리가 막 부여안고 더 탐욕을 우리가 통해서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추한 거예요. 이것은 결코 아름다움이 되지 못해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시는 일들, 의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가는 거예요. 분하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한때 잘 나갔던 것만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을 한탄과 이를 갈면서 어떤 증오, 한탄과 증오로 그렇게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기억되고 그리고 영원한 인생, 이런 인생,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 짧은 삶의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탄과 탄식과 이를 갈며 증오와 미움으로 소멸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으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과 한탄과 증오와 미움으로 소멸되는 그 일을 갈면서 이 땅에 사라져가는 그 추함과 그리고 안타까움, 그 불쌍함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으로 영원히 기억되며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껏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